오늘은 이제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고 골로새 교회들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복이죠. 하지만 참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또한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 참 이런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엄청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골로새 교회의 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이렇게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또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는 또 신실한 형제들로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서 주님과 또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신실한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충실하다, 복음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이 신실하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신실한 이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의 충성스러운 참 이런 믿음은 굉장히 이제 복된 복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지향해야 하는 이러한 복인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나 중심의 이제 이런 신앙에 갇히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은 발전할 수가 없고 나의 믿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넓은 이러한 세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을 사실 때 단순히 주님 자신의 어떤 믿음만, 어떤 사명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온 세상을 품는 이런 믿음, 이러한 이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는 그 이면에 그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었고 또 이 육신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구약과 신약에 이제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행진해 오는 그죠? 이러한 어떤 역동적인 이런 것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역동성을 가지고 약동적인 약진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열매가 온 천하에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정확하게 로마서 7장,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해방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한 결과,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방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유일하게 그죠? 이 골로새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죠? 또 아버지의 나라 이런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골로새서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단수형 단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본래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본래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받을 때 그죠? 단수형으로 받기도 하지만 또 복수형으로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단어도 또 단수형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또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공부를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이제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죠?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서로 상호 호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이 이제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제 로마서라든가 또 갈라디아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는 그죠?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초기 서신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8장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나 또 오늘 상고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에는 사도 바울의 이 초기 서신에서 전파된 이 복음의 진리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초기 서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진리들이 고스란히 다 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녹아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만 공부하게 되면 골로새서 자체만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단단한 신불에 속하는 이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을 때 몇 개의 구절 이외에는 정말 나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이런 어떤 양식의 말씀을 좀 취하기가 어려운 이런 성경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온 대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영적 해방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보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효력과 효능에 의해서 바로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가 곧 이 죄들의 사함, 곧 속량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또 아주 또 중요한 좀 이 동사형이 바로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말로 풀어보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 구절만 보면 이 뜻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보증된 바로 이 구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속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구속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 그죠? 또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이 다른 복음들이 굉장히 널리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보증된 그죠? 바로 이 죄사함과 곧 구속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보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 죄들의 사함, 그리고 구속, 이 속량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죠? 혹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이신칭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효력, 가치, 효능을 믿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소유하고 있다. 언제까지 소유합니까? 우리가 처음 믿은 그날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의 참 믿음이었고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골로새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그죠?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떤 무법주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어떤 이제 율법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이런 철학과
속임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응?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바울을 따르고, 나는 베드로를 따르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좀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철학, 이것은 바로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의 스승이고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도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였어요. 응? 이것은 이제 이 사도들 가운데는 12사도 그룹이 있었고, 그죠? 또 사도 바울의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도 베드로를, 그죠? 어떤 이제 이 12사도 그룹의 이제 수장으로 이렇게 여겼고, 이 12사도 그룹을 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그죠? 사실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예요. 바울은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룹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12사도 그룹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들이 많이 혼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경고의 말을 해야 했습니다. 2장 16절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여전히 이 유대교의 이런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죠?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죠? 이런 이 관습과 습관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율법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 공동체의 이런 관습과 행습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든가, 아니면 이방인 형제들도, 그죠? 이방인 성도들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주장에 그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장 18절을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이걸 이제 천사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계급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케루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는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스랍.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세라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는 군장 미가엘이 있었잖아요. 미가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또 그 아래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천사들이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심지어 돕는, 또 위경에 처했을 때, 그죠? 수호하는 이런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지나쳐서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의 잔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첫째 것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이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걸 뭐 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유대교 폐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이제 유대교의 잔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죠? 다 유대교의 잔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어요. 응?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가 처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이제 신비주의를 추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이 신비주의, 유대교 신비주의를 추앙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그 유대교의 신비주의 아니면 유대교의 어떤 철학, 유대교의 어떤 천사 숭배 이런 걸 따라가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유대교의 잔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허락하신 이제 기독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가장 최고의 어떤 지성과 가장 숭고한 종교였어요. 응? 그거에 비해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 굉장히 아주 이 추악하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그죠? 거의 모든 우상 숭배의 이 배경에는, 그죠?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여사제와의 어떤 성적인 어떤 이제 교접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매이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유대교는 그것보다는 더 월등하고 고상한 종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란 말이 무엇인데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이제 원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바로 이 기독교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 그죠? 기독교의 본질, 신약교회의 이런 그 원리, 이런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교보다 더 월등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그죠? 기독교의 진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좀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왜 잠겼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침례에 의해서, 침례로 말미암아서, 그죠?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덤에 묻히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을 지키는 문제, 또 천사 숭배하는 문제,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러한 그죠? 유대교의 잔재로부터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북돋워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실상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본질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장 13절에 보니까 범죄와, 그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살펴봤어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제 이 에베소서의 2장 1절을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제 이런 복된 믿음과 참 이러한 이제 이 실제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하여 죽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따랐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제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율법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이제 공부했지만 이 율법의 계명이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율법 조문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 아래로 넣고 또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 군주 노릇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이게 된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우리를 이제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죽음 속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지워지고 제하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해방의 진리를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을 때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일으킴을 받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천상 세계로, 그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 이것은 이제 이 천사들의 이 계급, 어떤 천사들의 어떤 이제 이 무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이 있는 거죠. 이 악한 천사들이,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어떤 인간의 이런 철학에 매몰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사단도 자신을 따르는 이런 악한 천사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러한 인간의 철학과 어떤 이제 다양한 어떤 신학 사조와 이런 거에 빠지고 매몰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러한 진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천사들의 이런 활동, 사역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악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면 바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이런 신분, 자리,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그죠? 이 악한 천사들, 또 통치자들,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악한 천사들의 어떤 이제 다스림, 어떤 속임수, 이런 것을 다 능가하는, 그죠? 이런 이 천사들의 악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if란 단어가 있어요. if. 왜 if를 썼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바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if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을 행사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은혜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때서야 비로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단순하게 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미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죠?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이런 믿음을 골로새서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것이 더 고차원적인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려면 우리 자신의 어떤 이제 이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돼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는 뭐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영원 속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골로새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와 신분과 지위와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긴다는 거야. 율법주의도 이기고 무법주의도 이기고 또 이 천사들의 악한 영향력과 또 이 사단의 괴계로부터 다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랬어요.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속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그죠? 우리가 이제 어디 이제 그 외출할 때 그죠? 우리가 먼저 입던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탁 입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너무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는 이런 문제처럼 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 복된 믿음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참 이러한 이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거짓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거짓말하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 사람으로 사느냐? 그죠? 옛사람으로 사느냐?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요즘 거짓말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의 특징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장 10절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럼 새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게 제2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됐잖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새 창조는 말씀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새 사람으로 보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한 새 사람으로 보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삶에 돌아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으시고 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를 소개하고 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 그죠?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가 미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했잖아. 이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죠? 용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하늘에서 누리고 계신 그 평강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그죠? 10번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 감사하십시오. 응?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잦아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않는 건 믿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그죠? 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으로 행동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백하시고 이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이제 순종하되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그랬어요. 그다음에 3장 24절에 이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4장 2절에도 보면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고요.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그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응?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복인 것이고, 특권인 것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리 위에 진리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부터 빛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